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믿음으로 하자. 다시 한번 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 맨날 하는 것도 이렇게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혀로만 하지 말고,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려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내려는 거예요.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말씀은 무용지물이에요.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말씀은 아무 쓸모없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상영된 영화 타이타닉 한두 번쯤은 다 보셨죠? 워낙 명화이기 때문에 자주 방영됐던 그런 영화인데 저도 이 영화를 몇 번 보면서 볼 때마다 감명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영화입니다. 역사에 기록된 실제적인 사건이죠. 그 규모나 내용면으로 보았을 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화가 타이타닉입니다. 불침선이라고까지 불렸던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 배다. 그래서 불침선이라 불렸던 거예요. 초호화 유람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빙산에 충돌합니다. 2200명이 탑승했었어요. 그 가운데 700명이 살아남고 1500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사건이 타이타닉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타이타닉 하면 생각나는 영화의 한 장면 무엇이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를 타면 한 번씩 다 해보죠. 주인공 로즈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뒤에 남자 주인공 잭이 이렇게 안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배 타면 다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그것만 생각나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영화의 내용 중에 보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부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스트라우스 부부도 그 운명의 배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침몰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안내방송이 나와요. 여성과 어린이들은 구명선을 옮겨 타세요. 사실은 구명선은 거기에 탈 수 있는 탑승객만큼의 구명선이 있어야 되는데 시야가 가린다는 이유로 구명선을 많이 준비하지 않았어요. 적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성과 어린이들이 먼저 옮겨 타라고 얘기합니다. 배 안에 있던 많은 여성과 어린이들이 구명선을 옮겨 탑니다. 스트라우스가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도 어서 구명선을 옮겨 타시오. 왜냐하면 남자는 나중에 타야 되니까, 여성이 우선이니까 그 아내가 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 스트라우스의 부인이 구명선을 옮겨 탔습니다. 잠시 후 이제 그 마지막 구명선이에요. 그 구명선과 침몰되는 배가 막 떨어지려는 그 순간에 남편과 같이 눈을 마주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내가 남편의 손을 확 끌어당기면서 구명선으로 남편을 잡아다닌 것이 아니고 자기가 침몰하는 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타이타닉호에 승선해요. 그리고 유명한 그 대사 한마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 말 한마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살려고 가는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그때 그 장면과 함께 영국 감리교회 성도인 바이올리니스트 하틀러 악장이 침몰해 가는 막 기울어가지 않은 배 위에서 바이올린을 킵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잠시 후에 8명의 동료들이 다시 같이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거센 파도가 배를 완전히 삼킬 때까지, 막 몸이 물에 잠기고 있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거룩하고 엄숙하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죽음 앞에서 이제 막 그 차디찬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을 본문으로 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갑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의 유행가는,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사에도 내용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함도 있지만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노래로 세상 노래가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걸 한 단계 더 넘어서 사랑은 죽음까지 함께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을 수시로 하시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을 또 26절에 지으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니까 그것까지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그런 사람들은 고난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말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몸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정신과 생활 전부가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말씀이 삶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생각으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따르면 추종자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는 아닙니다. 제자는 몸으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운명으로 따르는 거예요. 함께 끝까지 가야 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성경을 읽으면서 잘 아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끌려갈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이후로,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아침마다 닭이 울기만 하면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참회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실제로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한번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끌려가서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 있을 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모닥불 앞에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갔던 베드로 앞에 하찮은 계집종 하나가 와서 너도 그 같은 일당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2번째 부인합니다. 3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울었어요. 그 순간에 영화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뛰어나가서 울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닭이 울기만 하면 펑펑 우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났고, 따라가야 할 시간에 따르지 못하고 함께 예수님과 죽어야 할 시간에 죽지 못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한을 품고 날마다 닭이 울면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어느 한 순간에 기억에 꼭 남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순간이 남아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46절에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동행을 요구하실 때 예수님 앞에는요, 지금 겟세마네 기도 바로 뒤에 일어나는 일은 빌라도의 법정이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고통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그 길을 가시기로 결단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의 말씀은요,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고 가슴으로 느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시는 그 길이 외로워서 고독해서 십자가 지는 게 고통스러워서 동종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혼자 가시기가 힘드니까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는 길이라고,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을 고난의 길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은 영광의 길이요, 이 길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제 함께 가자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요,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내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화려하고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회피하려고 하는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아주 좁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좁은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그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로마서 8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자녀의 권세를 누리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자녀의 권세를 취득했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녀라고 얘기하는 건 가짜란 말입니다. 베드로서 4장 13절에서도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길을 함께 가겠노라고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곳이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영광의 길이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세례 예식을 통해서 공동 운명체의 길을 맹세한 것입니다. 세례받는 게 그냥 물 한 방울 또 물속에 드러나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례받는 의미는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거를 의식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가시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삶에 교묘하게 끼어들어 다양한 공격을 가해올 사단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부탁해요. 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정말 그럴까요? 사람이 정말 마음에 원하면서 그까지 잠 하룻밤 못 자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앞에 돈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밤새도록 돈 가져가라고 하면 잠잘까요? 금덩어리가 쌓여 있는데 밤새도록 금 가져가라고 하면 잠잘까요? 잠잘 시간이 있을까요? 한 잠도 안 자고 아니 이틀 3일 밤 새서 금 돈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잠자고 있는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 제자들에게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같이 기도할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 따라 올라가서 가자고 그러니까 가서 끄떡끄떡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이해하면서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소리예요.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을 마음도 없고 깨어 기도할 마음도 없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나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 나 같으면 이랬을까? 미운 마음으로 가득 찼을 것 같아요. 야, 너희가 정말 마음에 있으면 내가 이제 내일 아침 십자가를 질 건데 그거 생각하고 잠이 오냐? 나를 지금 3년이 넘게 따라다니면서 그 수많은 기적 앞에서 메시아라고 나를 따라다니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내가 부탁했는데 잠이 오냐? 자려고 해도 안 오겠다 야. 응? 저라면 그런 무심한 제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섭섭한 마음에 화가 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이 마음엔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마음에는 있으나 육신이 약하구나. 이 말은요 전적으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깊은 동정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저 여러분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어요? 바르게 믿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요. 이 제자들하고 똑같은 상황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거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것, 깨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다 실패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깨어 기도하신 예수님, 지금 겟세마네 기도에서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깨어 기도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38절에 보면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0절에 보면 졸고 있는 제자를 향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라고 예수님이 비통한 마음을 공유하지 못하고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며 탄식하는 모습도 나오십니다. 결국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졸음마귀가 틈탈 것이 정신 차리고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마라 이런 말씀인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가면 말씀의 자리에 가면 예배의 자리에 가면 희한하게 졸음마귀가 와요. 희한하게 졸음이 와요. 어젯밤에 실컷 잤는데도 또 졸아요. 이게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기도 못하도록
어둠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깨어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으면 시험에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는커녕 꾸벅꾸벅 잠만 자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앞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압박으로 시달리고 계십니까? 기도하세요. 자녀들의 문제로 마음이 편치 않나요? 이런저런 일이 너무 많아 힘드시나요? 관계 속의 문제로 말하면 편치 않아 괴로우시나요?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응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가장 막중한 노동이에요. 여러분, 노동해야 먹고 살잖아요. 영혼의 노동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어요. 살 수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맡겨진 양을 관리하고 양육하는 종들, 특히 직분자들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깨어 기도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기도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화려하고 쉽고 편한 곳으로 몰려듭니다. 세상 길로 간단 말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반 교회 반, 세상을 누릴 만큼 준비되어 있는 곳에서 지금 살만하다는 거죠. 살만하니까 편하게 안주하려고 합니다. 이 길은 영혼이 죽는 길입니다. 육신은 편한지 모르지만, 육신은 살아 움직이는지 모르지만 영혼은 죽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는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여기 가서 쑥덕거리고 저기 가서 뭐 이런 걱정을 서로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공유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 그럴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을 올려서 기도하셨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 삶의 모습을 취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오늘과 내일의 문제의 의미를 다 기도 속에서 풀어내야 돼요. 아무리 수다 떨어봐야, 세상 사람들하고 수다 떨어봐야, 돈 많은 사람 찾아가봐야, 끝발 있는 사람 찾아가봐야 해결 안 돼요. 모든 문제는 기도 속에서 풀어내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해답을 얻고 지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해답을 얻은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빌라도 법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새껏 잠을 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갔어요.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베드로는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서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지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방향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혼자 가려면 어렵겠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함께 가면 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폐하가 껴니마, 2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3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기도했잖아요. 2-3사람이 모인 곳에 나와 함께 한다고. 우리 함께 모여 있으면은요, 어둠의 영 틈타지 못합니다. 마음이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만나 밤새껏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 해답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나하고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내 뜻이 아니라 성경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다 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산을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해야 된다는 것을, 고난의 길이 아니고는 영광의 길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부인하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가짜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상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해서 성상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에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의 길로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슬픔과 아픔을 공유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누군가가 아파하고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함께 울면서 기도하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믿음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갈 때 그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를 우리는 매일 매순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삶의 모습을 좀 바꾸세요. 그리고 함께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된단 말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참된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한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